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같은 장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대적하여 내 자신을 높이고 이로써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그 말씀을 책꽂이나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한 절을 또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치 않는 말씀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우리 언어로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은 바 되어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저녁을 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 마지막으로 읽으신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건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우리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시기를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행동은 얼마든지 잘한다. 우리 소위 잘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생각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상상하는 것은 다 죄악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가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부지런히 자신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시죠.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곰곰이 일부러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옛 아담의 본성이 나와서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상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또 무엇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려는 생각은요 100% 전부 다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100%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가장 먼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14장 말씀에 찾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생각이죠. 근데 그가 생각한 대로 됐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한 대로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리라.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시선을 사람에게로 돌렸습니다.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라. 스스로를 높이라. 이브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 왔고요. 먹어도 된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높이도록 속임수를 썼어요. 이분은 속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속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속아서 먹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불순종의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알고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였더니 우리를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삭임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라.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 하루 쉬면 얼마나 좋겠나. 그 속삭임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은 그의 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 전쟁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사탄의 속삭임에 너무 오래 노출되고 그 속삭임을 너무 오래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9장을 다시 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 섰어요. 파라오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13절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파라오는 어떤 왕이었느냐? 함께 읽으신 17절을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대적하여 내 자신을 높이고 이로써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파라오는 어떤 왕이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자기 자신을 높인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하는 그런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런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전쟁인데 파라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 속에는요, 우리 속에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붙이자면 사탄의 속삭임을 듣지 말라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듣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꼭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가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누가 속삭입니까? 사탄이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공통적인 것은 이런 거죠.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네가 뭔데 하나님을 섬겨? 주제를 알아야지. 돈 없잖아. 능력 없잖아. 힘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그런 부정적인 말로 속삭일 수 있어요. 11조 하기엔 돈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그 주일에 교회 가기 너무 힘들지 않니? 또는 이런 긍정적인 말로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정도 재능이면 얼마든지 그걸 개발시켜서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아첨하는 말로 추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요, 간교합니다. 그 간교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살살 꼬십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패망과 패배의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속삭임에 꼬여들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Bring them into captive 그랬거든요. 그 전쟁 포로 잡듯이 captive 그렇게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 생각들을 사로잡으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능력으로 우리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는 거, 잘 통제하는 겁니다. 컨트롤. 근데 우리가 그걸 사로잡지 못하면 그 사탄의 속삭임에 계속 들려가지고요,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될 거예요. 왜 사탄의 속삭임을 파라오에 비유하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파라오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 원하지 않았지요. 그게 뭐냐? 그 통제하고 있었죠.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제권을 내주기 싫었던 거예요.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통제하기 원하는 것처럼. 네 번째, 그러니까 재앙이 그래서 계속 왔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고, 네 번째 파리 때의 재앙 이후에 8장 25절 보십시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근데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이 생물을 드리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터인즉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속삭임이 사탄의 속삭임, 우리 안에 있는 파라오의 속삭임이에요. 28절 보십시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자, 파리 때까지 막 울글거리니까 파라오가 이제 참다 못해. 그래, 가라. 근데 이 땅에서, 우리 땅 밖으로는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겨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흘길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물, 짐승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건데 그걸 보고 우리를 돌로 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계속 속삭이죠. 그래, 가.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거라. 그 통제권을 놓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흥정하는 것 같죠? 꼭 흥정하는 것 같아요. 타협이 협상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는 게 속삭임이에요.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섬겨.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과도 좀 짝짝꿍 해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기냐? 내 주위 사람들 아무도 안 그러더라. 적당히 해, 적당히. 이게 뭐예요? 흥정하려고 든 거고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 속삭임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 계속 듣다 보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고 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고 우리 방식대로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 위로 우리의 생각을 두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포로 잡아야 되는데 계속 그걸 듣다 보면 우리가 그 포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 무엇, 우리는 다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아세요. 각자 자기 자신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거. 과거의 한순간의 실수, 그게 자꾸 나를 사로잡고 자꾸 나를 패배감에 몰아넣고, 아니면 현재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속삭임일 수 있어요. 우리 다 몰라요. 여러분만 아세요. 거기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죄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 승리자로 살면 됩니다. 계속 그 실수, 그 옛날에 그 한 거, 그거를 계속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게 하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걸 떠올리게 하고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더 높아지게 하는 그 주체는 사탄이에요. 100% 사탄입니다. 듣지 마세요. 그런 속삭임.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 해놓고 그 땅에서 섬기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재앙을 주셨지요.
이제 출애굽기 1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파라오의 말이에요.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꼭 토를 달지요.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 딸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 10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낼 때에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리할 수 없나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대체?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천둥과 우박 재앙 이후에 파라오가 한 말이에요. 가서 너희 주 하나님 섬기라. 근데 누구 갈 건데? 누구 갈 건데?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아이들, 양떼, 소떼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약간 이렇게 간교한 말을 하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낼 때, 아이고 그 어린 것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러니까 어린 것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요령 피우면서 몸 사리면서 적당히 하라. 그 속삭임이에요. 만일 모세가 이 흥정에 넘어가서 타협했다고 한 번만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스토리를 알잖아요. 남자들만 데리고 광야로 갔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그 남자들 어떻게 됐어요? 오래오래 살았습니까? 2명만 빼놓고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속삭임이라는 게. 너 하나만 잘 섬기면 되지. 네 아들, 네 딸은 다 자기 인생 따로 있는데 네가 뭐라고 걔들한테 강요를 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면 네가 그 어린 것들 다 돌볼 수 있겠냐? 그럴 능력이 되겠냐? 네가 하나님 말씀 곧대로 다 순종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살 능력이 있다고? 그럴 머리 있어? 그럴 돈 있어? 그럴 힘이 있어? 몸 사리면서 좀 요령 피우고 적당히 해라. 우리 모두 안에 그 속삭임 다 있습니다.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사로잡으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저도 속삭임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아버지에게 받은, 어머니에게 받은 성격이 수줍음을 많이 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인사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때리는 것도 아닌데 말 수도 없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 가지고 뭐라고 속삭였냐. 네가 그런 성격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다고? 말도 잘 못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거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런가 하면 어떤 속삭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가서 살게 되리라고. 근데 어떤 속삭임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왕 미국까지 오게 된 거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차 두 대 세 대 굴리고 큰 픽업 트럭 몰면서
영 목사님, 저 아메리칸 픽업 트럭이 제 꿈인데 아마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왕 미국에 온 거 그렇게 좀 편하게 살지 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실제로 저희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미국 학생들도 다 일을 해야 돼요. 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독립춘역의 사람들이 다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실제 교수님들보다 2배, 때에 따라서 3배까지 버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삭임에 넘어가기 좋은 거예요. 실제로 신학교 간다고 그 인디애나주까지 와서 학비한다고 잡을 잡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지, 페이가. 그래서 눌러 앉아서 돈 많이 벌면서 그 교회 출석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속삭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적당히 하지. 적당히. 자꾸 들으면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통제당합니다. 사로잡히시겠습니까? 사로잡으시겠습니까? 10장 24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더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이에요.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계속 가라고는 하지요. 주를 섬기되 또 토를 답니다.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도록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헌물도 주셔야 할 터인즉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둘 수 없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중에서 취해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이 닥친 후에 파라오가 말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주를 섬겨라. 그런데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가라.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희생물을 잡아서 섬기는 건데, 우리가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희생물로 드릴지 모르니까 반드시 다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파라오도 속삭입니다. 교회 가. 예배 참석해. 근데 좀 남겨두고 가. 세상 친구들도 만나야지. 헌금 다 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아니 무슨 돈으로 즐길 거야. 하나님한테 다 바치면. 하나님 섬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특별헌금 11조 그거 어떻게 하고 다 살 거야. 갑부야? 재벌이야? 남겨도. 26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둘 수 없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중에서 취해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이다. 거기 잘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한국 말고 부모님, 친구들 다 있는 여기 미국에서 하나님 제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겁니까? 남겨두고, 여지를 남겨두고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사회 가시는 분들이 다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미국에도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백지를 드려야지, 우리의 계획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나 아닌 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말씀은 목사님과 저에게만 주신 거고 어떤 말씀은 여러분에게 따로 주신 겁니까? 똑같아요. 학생 여러분, 백지 드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남겨두고 가라, 파라오가 속삭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라, 주 하나님 섬겨. 그래, 가. 근데 이 땅에서 섬기면 안 되겠냐? 가라, 가서 주 하나님 섬기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가라, 주 하나님 섬기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너희 어린 것들은 좀 놔두고 가라. 가서 주 하나님 섬기는데 양떼랑 소떼랑 다 남겨두고 가라. 스스로를 높이는 그 파라오의 속삭임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그걸 무너뜨리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중 예배에 신실하게 모이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사탄이 이런 속삭임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속삭임이냐? 열심히 이미 하시잖아요. 지금이 딱 좋아. 이대로만 쭉.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모일 생각은 하지를 마. 너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그냥 이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속삭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우리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밀고 나아간다, press toward. 제가 특이한 상황 때문에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가야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고로 기숙사비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허름한 아파트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찍 결혼한 거예요. 2004년에 6월에 결혼을 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왜냐하면 어르신들, 친척, 친지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때 한국에 나온 첫날
우리 이제 결혼 후 첫날 밤이죠. 그러니까 신혼여행이라고 한 첫날 밤을 우리 부산에서 김영 목사님께서 송정 바닷가에 호텔을 잡아주셨었습니다. 그때. 그때 그리고 그 검은색 스타렉스 거의 새 차였을 때 첫날이었습니까, 목사님? 그 우리 김한복 집사님께서 예전에 모시던 그 뽑은 첫날 그걸 제가 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3주 있으면서 서울에 뭣도 몰랐죠. 서울에 뭐 동대문인가요? 밤새 이렇게 쇼핑하는 거기 싸게 뭐 옷 사고 밤새 쇼핑을 하고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비닐봉다리 들고 지하철을 내려간 거예요. Press toward, 밀고 나아간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지하철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 정도 꽉 차 있으면 안 타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밀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그걸 보고 저와 제 아내가 시겁했습니다.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뭐냐?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press toward, 나는 밀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부산 성서 진해교회에서 수십 년 하나님을 섬기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드림, 섬김, 실제적인 노동 뭐 가릴 거 없어요. 비난, 오해 그런 거 다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섬기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린다 했어요. 왜?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밀고 나가야 할 여지가 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신약 지역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데 이 큰 글자, 크다는 말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표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같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지만 교회가 없는 분들이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것들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지금 이대로만 아니 더 하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만 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시고 press toward, 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주를 더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딱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향해서 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